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공중의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드란트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도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마침까지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2025년이 5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에 결심하셨던 일들 많이 이루셨을까요? 운동해서 몇 킬로 빼야지, 그리고 절약해서 얼마 모아야지, 성경 일독 꼭 완주해야지,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열심히 해야지, 이와 같은 것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 따르자면은 이러한 새해 결심은 92%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마땅히 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을 보는 것, 마침과 완성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이 내린 조서와도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성해 나아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조서를 내린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에스라에서에서 에스라는 7장에 이르러야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장과 7장은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 시간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기까지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6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도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예배답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였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주는 쾌락의 방식으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서 6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은 없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열심히 쫓아가야겠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가장 높은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다고 여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과 시기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손길, 그 희망이 묻어 있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감격이 사라지셨나요? 또 가정에, 직장에, 다락방에 더 이상 무언가 붙들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어두고 있는 그리고 수첩에 적어두셨던 기도 제목을 꺼내어서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덮어두었던 큐티책을 다시 열어서 펼쳐서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에스라에게 많은 재물, 은금을 내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권한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서에 적힌 혜택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얻게 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귀한 공동체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을 돌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회복의 여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시죠?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심으로 가능하게 인도하십니다. 은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그냥 시작만 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각자가 부름받은 사역이 있고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 그 마침을 향한 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공동체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르심, 나의 신앙의 여정,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끝까지 완성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와 다락방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낙담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삶에 도움이 되시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날 힘을 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